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면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 곳곳에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가 있을까?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첫날 예루살렘 성에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고 저녁에 옆에 있던 베다니 마을로 가서 하룻밤을 쉬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오늘 말씀의 표현에 보면 시장하신지라 상당히 아침을 못 드셔서 허기가 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다 보니까 그 옆에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는데 잎이 무성하여서 거기에 열매가 있겠다 싶어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없나 보다. 그러고 가면 그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고서 말씀하시는데 그 나무를 향해서 너가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 아닌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곧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옆에서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 나무가 말라 죽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거기에 대한 대답보다는 예수님께서 너희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나무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며 그리고 심지어는 저 산을 들어 이 바다에 던지우는 그러한 일도 행할 것이다. 믿고 기도하면 다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시자 그 나무가 죽게 되는,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주하심으로 나무가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국의 불신자인 철학자인 러셀이라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 내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나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셨고 이 나무를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무자비하신 분? 너무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사랑을 외치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용납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오늘 말씀에 보여지는 모습만 보면 평상시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충격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나무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관상수, 보기 좋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 좋은 그러한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들은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 즉 목재로 쓰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가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나무들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즉 과실수라 그러지요. 우리가 먹는 취하는 모든 과일을 거두는 그러한 나무들은 과실수로 하여서 그거는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키우는 나무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찍어 내버려라, 그리고 불에 태워버려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바라보시면서 열매 내지 못하는 나무를 오늘 저주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나무는 말라 버리게 되어지지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입이 무성함으로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바라봤는데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바라보시자 예수님은 이제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말라 죽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무자비하심으로, 예수님이 강팍하심으로 이 나무를 죽이시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부모의 뜻에 반하여 행동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어긋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매를 듭니다. 회초리를 듭니다. 왜 듭니까? 아이가 잘못했기에 과감하게 꾸짖고 혼내기 위해서, 우리의 분을 삭히지 못하여 아이들을 벌주기 위해서 때리는 것, 사실 회초리를 드는 부모들의 열애열 다른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매를 할 때 맞더라도 이 아이가 깨닫고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은 모습이 된다 생각해서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이는 맞아서 아파서 울고 부모는 때려서 마음이 아파온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요. 멀쩡한 나무를 죽이면서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저 우리는 엉뚱한 나무 하나 죽이는데 우리는 함께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무 하나 죽이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신 것,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거기에 담긴 첫 번째 교훈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최고다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 모두는 누구에게라도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이다, 종교적인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들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의 모습은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귀하고 누구보다 잘 믿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졌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정작 주님이 그 가운데서 찾으시는 열매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마치 너희가 오늘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들이다.
그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은 과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쩌면 오늘 말씀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려주시는 것 아니실까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습니까? 예배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봉사람에 살았습니까? 겉으로 보면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 같아, 저 사람 참 신앙 좋은 사람 같아, 저 사람 누구보다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보여.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이 나무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저 입만 무성한 신앙인, 입만 무성했던 보여지기에 급한 그러한 나무처럼 살아왔던 거예요. 정말 주님이 찾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열매는 어디에서도 만들지 못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찾으시는 것,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과연 어디 있는가? 그렇게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그렇게 예배는 많이 드렸어요.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누구보다 봉사의 시간, 누구보다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잎새처럼 우리를 드러내기에 아주 잘 자란 모습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아주 잘 녹아나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증거가 바로 믿음의 열매이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 그분을 따라 살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맺혀지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누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는가? 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그저 이 안에서 보고 이 안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증거를 이루어가는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셔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의 증거를 이뤄낼 수 있는가. 그게 말 그대로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는 믿음의 선한 증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쩌면 입만 무성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만들고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산상순에서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열매는 나무를 알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만들었는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이루었는가? 나의 말과 행실과 태도와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증거할 만한 믿음의 모습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는가?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여전히 우리의 몸은 예배의 자리에 세우지만 예배가 끝나면 다시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또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니었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교훈은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는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무성한 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열매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잎사귀는 그 나무와 함께 다 사라져버릴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도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헤아려 그 나무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보여줍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영적 권세, 영적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보게 되었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주권까지도 예수님의 통제 가운데 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모습의 한 부분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쩡한 나무 하나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 나무는 죽게 되었던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먼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도 죽게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죽이시겠다, 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는 모습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루실 심판을 말씀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벌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거를 판단하시고 가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무조건 다 영벌에 처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를 판단하시고 나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사실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영벌에 들어갈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시며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거지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의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벌이 아닌 영생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셨고, 그러한 영생의 은혜 가운데 믿음에 반응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것을 헤아리시는 분이 오늘 예수님이시며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왜 무화과 나무가 이토록 말라버린 것입니까? 오늘 말씀 20절에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21절에서 대답해 주고 있는데요.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버린 겁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는 그러한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오늘 마지막 22절 말씀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마지막 교훈은 뭡니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다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들려주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필요, 우리의 바람, 우리의 요구를 아뢰는 그 정도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성도의 기도는, 주님의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삶은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건데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한마디로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사건하고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도 열매 맺지 않으면 이 나무처럼 될 것이다. 곧 저주 가운데 말라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의 마음은 결단하지만 사실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결단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 예배 앞에서 말씀 붙잡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되짚어 결단합니까? 이제 나도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제 나도 그 말씀 앞에서 그렇게 변화받아야지, 이제 나도 열매 맺는 삶이 돼야지. 수십 번 수백 번 결단하지만 결단이 나를 바꾸기에는 내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결단의 능력이 턱없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나를 결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도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의지로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여주셔서 주님의 열매를 찾으실 때 그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이루는 삶이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 나에게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 예수님의 능력 앞에 믿음을 갖고 나를 그 말씀의 열매로 채워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내 의지로 나를 바꾸고 내 능력으로 나를 고치고 내 신앙의 결단 가지고 내가 나를 만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해봤지만 안 되던데요, 내가 노력했지만 힘들던데요, 그래서 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그 나무를 말씀으로 말라버리게 하시는, 열매 없는 나무를 꾸짖어 그를 벌하시는 그 능력 앞에서
죽은 자도 살리셨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 맺는 삶, 주님이 찾으시는 삶,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내 의지로 만들어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그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와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막중한 기도의 책임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덧입지 않으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다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그분의 약속 붙잡고 그분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이루어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의 큰 은혜의 삶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구하며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곡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